11장 9절 말씀. 제목은 오늘 9절 말씀 우리 뒷부분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11장 9절 우리 같이 보겠는데요. 우리 8월 성경 암송이에요. 암송 말씀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쭉 보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거룩한 시에서 거룩한 시가 누구인가? 임마누엘로 확장되면서, 그리고 저번 주에는 한 아기가 누구이신가? 바로 온전한 인간이자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한 아기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저번 달에는 암송 여절로 같이 봤고요. 이번 달에는 우리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이 우리 8월 암송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달에 한 절씩 함께 말씀을 암송하는데 항상 핵심적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 인생에 필요한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주마다 있는 거 아니니까 한 달에 한 절씩 하는 거니까 우리가 꾸준히 잘 보고 외우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우리 남쪽 유다 왕, 이 네 왕의 시대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배웠죠. 뭐였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리 이렇게 그 시대에 선포된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던 데는 우시야, 요담 지나서 아하스 왕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이 주황색으로 칠해진 나라가 남유다예요. 그렇죠? 지금 유다와 그 위쪽에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졌다고 했죠. 이스라엘의 두 나라로 나뉘어졌는데 남유다 왼쪽 밑에 보면은 블레셋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가서 보면은 이 블레셋이랑,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아람, 르신, 아람 다메섹, 르신 이 나라가 있어요. 이 두 나라에게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옴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도 이따가 같이 볼 건데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아수르 제국은 이 아람 다메섹, 그러니까 아람 왕 이름이 르신이고요.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베가예요. 그런데 이 아람의 오른쪽 부분이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에 누가 있다고 했죠? 디글랏빌레셋 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디글랏빌레셋 왕, 이 아수르를 이제 대적하도록 자신들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중심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가지고 아시리아를 한번 이겨보자라고 했는데 남유다가 거기에 안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힘을 합쳐서 어디로 갔어요? 남유다를 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이제 징조를 구하도록 하는데 임마누엘 아기에 대한 징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 한 아기에 대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서 9장에서 한 아기에 대한 어떤 메시아에 대한 것에 막 열심히 설명을 하다가, 그거는 이제 미래에 있을 이야기잖아요. 그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예언하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바로 이
남유다를 지나 북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전에는 야, 그 남유다가 잘못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잘못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어떤 잘못을 했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이사야 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모든 백성과 사마리아의 주민들까지도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교만하고 잘난치 않은 그들은 말하기를. 자, 여기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해요. 그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북이스라엘 너희들의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한다는 거 너희도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교만합니다. 북이스라엘 교만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자, 10절입니다. 시작.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무화과 나무가 찍히면 그 자리에 백향목으로 심겠다. 이렇게 말한대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잘못하는 일이지만 만약에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되게 예쁜 인형이 있는 거야. 우리 집에는 없는데 되게 예쁜 인형이 있어요. 혹은 너무너무 멋있는 로봇 장난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훔쳐간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집에 딱 가져와서 너 그거 어디서 났어 했더니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친구 집에서 훔쳐온 걸 딱 걸렸어. 그러니까 엄마가 야 이놈의 자식아 이러면서 너 종아리 대 이렇게 하면서 회초리로 종아리를 막 맞습니다. 막 맞으면서 막 울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대고 엄마가 회초리를 막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 다시는 그런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회초리를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맞은 자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연고가 있으니까 이 다리에 내 종아리에 아픈 이 상처에다가 연고를 바르면 돼. 연고를 바르면 나을 거야. 뭐 그렇게 하면 되지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이 무너졌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돌로 다시 쌓지 뭐. 무화과 나무가 찍혀버렸다고? 우리는 차라리 그 자리에다가 백향목 나무를 심겠다. 자신들이 반성하지는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했음을 분명히 그들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다시 하면 되지. 내 힘으로 다시 이겨내면 되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매를 듣는 게 너 이거 다리에 상처 나라 상처 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도록 회개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자신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람 사람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유다 밑쪽에 블레셋이 있다고 했죠. 그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9장 12절 말씀입니다. 9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들은 동쪽에서 오고 블레셋 사람들은 서쪽에서 와서 입을 크게 벌려 이스라엘을 삼켰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여전히 손을 들어 백성을 치려 하신다. 여러분 아람이 어떤 나라예요? 아람 사람들이 온대요. 아람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유다를 치려고 그 이스라엘이랑 동맹했던 나라예요. 그 동맹했던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를 치러 옵니다.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죠. 동맹국이었는데 지금은 뭐가 돼요? 원수가 돼버려요. 아람이 동쪽에서 오고 블레셋이 서쪽에서 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진노하시면 회개해야죠.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회개해야죠.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절인데요. 9장 13절. 그런데도 이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 돌아오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않아요. 아주 참담한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도,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로 자신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장로들, 귀족들,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 앞에 있는 리더자들, 이들의 지도자들이 다 잘못됐다고 합니다. 지도자들, 리더들이 바르게 살지 않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요?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그들은 재판할 때 가난한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 불쌍한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과부들의 물건을 훔치고 고아들에게 돌아갈 것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사야서에서 한결같이 말씀하는 내용이죠. 우리 계속해서 했던 내용이죠. 악한 법들을 만들어내서 어떻게 해요? 사회의 약자들을 괴롭힙니다. 사회 약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빼앗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나쁜 짓 해도 잡혀가지 않고 돈 없는 사람들은 억울해지는 이 모습, 이것을 또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거 지금으로부터 이 2700년 전에 있던 그 말씀 맞나요? 마치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오늘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같아요. 단지 달라진 게 있다면 뭐 에어컨이 생긴 거, 뭐 돌아다니는 자동차가 생긴 거, 뭐 기차가 생긴 거, 비행기가 생긴 거, 이런 거 외에는 사람 사는 모습이 지금 똑같아요. 그 과거의 그 부정부패나 지금 현실을 사는 이 부정부패나 똑같단 말이에요. 사람 사는 모습이. 돈이 최고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이 있는 자들, 힘이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이 악행을 잘못한 것을 숨기고 억울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이 시대와 뭐 달라진 게 없어 보여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도 보면은 정말 울분이 터지는데,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울분이 터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더 울분을 터뜨리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면,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는데 몽둥이를 드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 바로 그 유명한 아시리아. 그 강대한 나라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고 제발 좀 정신을 차려라 이러면서 몽둥이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리아가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해요. 이 아시리아에게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텐데, 아시리아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아주 그냥 자기가 최고입니다. 아주 교만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자기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몽둥이로 쓰신 아시리아조차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아셔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어떤 곳이 정말 엄청난 나라가 되고 되게 크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볼 때도 어떤 교회가 엄청 커지고 되게 부흥도 잘 되고 어마어마하게 막 교회 건물도 커지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이럽니다. 야, 저 교회는 정말 엄청 커지고 전도도 잘 되고 이런 거 보니까 되게 진실된 교회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정말 조심스럽게. 신천지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존의 교회들은 성도가 늘어나지 않는데 신천지는 계속 교인이 늘어나는 거 보니까
이게 진리가 아니고 뭐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아시리아가 아무리 강성해지고 커진다고 하더라도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정신 차리라고 쓰는 이 몽둥이에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그 안에 있는 본질과 진리를 바라봐야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엄청난 성장,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눈으로 외모로 볼 수 있는 멋있는 것들을 보면서 와,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모습, 그 이면에 본질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지 진리를 살펴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리아 왕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사야 10장 13절 14절, 내가 내 힘으로 이런 일들을 했다. 내 지혜와 모략으로 많은 나라를 무찔렀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했다 이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했다. 1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4절을 같이 보시면, 또 새의 둥지에 손을 대는 것처럼 내가 민족들의 재물을 빼앗다. 어미 새가 버린 알들을 모아 들이듯이 내가 온 땅을 차지했다. 아무도 손을 들어서 내게 대들지 못했고 입을 열어 나를 비난하지 못했다.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도 자기한테 대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요?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최고니까, 다 내가 했다고 막 자랑합니다. 엄청나게 교만하죠. 이 교만한 아시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5절인데요. 도끼가 도끼를 휘두르는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 도끼는 도끼일 뿐이다. 도구다. 도끼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힘을 못 써요. 도끼를 때리는 사람이 있어야죠. 이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렇죠? 톱이 톱을 켜는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 톱은 가만히 있으면 나무를 썰 수 없죠. 톱을 켜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막대기 어찌 막대기 든 사람을 잡을 수 있게, 막대기를 잡는 사람은 누구예요? 막대기를 잡고 막대기를 휘두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몽둥이가 어찌 몽둥이 든 사람을 들어 올릴 수 있겠느냐? 몽둥이는 단지 몽둥이일 뿐인데 몽둥이를 들어 올리고 몽둥이를 쓰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몽둥이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 한번 들어 올려보겠다. 들어 올려집니까? 아니죠. 단지 이 몽둥이에 불과한 이 아시리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나라, 강대한 나라, 최고인 나라, 그 나라조차도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에게 이야기하죠. 북이스라엘에게도 이야기하죠. 심지어 어디까지 이야기합니까? 아시리아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13장부터 23장 이렇게 쭉 가면서 다른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유다도 나의 나라고 이스라엘도 나의 나라고, 심지어 어디요? 아시리아를 넘어 전 세계가 바로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아무리 강하고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강한 나라요? 아시리아요? 우리가 봤을 때 저 강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요? 어떤 힘과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요? 아니요.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신 누구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앞으로 메시아가 재림해서 오실 이 모든 이 세계를 회복하실 그 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까지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말씀이 장난이 아니죠. 모든 것을 예언하고 그 당시에 그 나라들에게 앞으로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언을 하지만
장차 우리의 먼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까지 예언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때까지 모든 것을 총 아울러서 예언하고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11장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가 거룩한 씨를 봤습니다. 그렇죠? 6장에서 거룩한 씨를 보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7장에서 임마누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 가니까 한 아기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11장에 이제 싹이 무엇인가, 싹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이 이제 11장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11장 1절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주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며 주를 알고 경외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또 이야기하죠. 이새의 그루터기. 이새의 자손, 이새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라고 했죠. 다윗 왕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했기 때문이에요. 다윗 언약,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이행하세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죄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 순간까지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은 늘 성실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 1절의 싹에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이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임해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 분별력, 능력, 주를 알고 경외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분이 다스린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당연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 세상이 되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보는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정의와 공의가 함께하는 그 세상. 1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정직하게 재판하며 이 땅에 힘없는 사람들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는 사악한 사람들 위에서 통치하며 자기의 입김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이 메시아, 나중에 이 나라가 모든 것이 회복된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정직하게 재판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공평한 판결을 냅니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세계가 무엇일까요?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힘이 없다고, 억울하지 않은 거. 이들이 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공평하게 해주세요. 내가 뭐 더 이상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잘못을 뒤집어 쓰지 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그들이 바라는 세상 아니겠어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겠어요? 그러한 나라, 그러한 회복되는 나라를 이 메시아가 만든다고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악한 사람들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요. 잘못된 지도자들. 그들 자신들이 지도자라고 하지만 그 지도자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바랄 것은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저런 나쁜 지도자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장차 회복될 그 나라에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고요. 우리가 이 소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회복되는 그 나라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그때에, 모든 것을 회복할 그때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세상에는 이제 원수가 없어지는 세상이 됩니다. 11장 6절입니다. 그때에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산대요.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함께 평화롭대요.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한대요. 송아지, 새끼 사자, 어린 황소, 어린 아이 다 함께 한대요. 이런 나라가 올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화복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이런 날이 올 거래요. 여러분, 원수 관계가 이제는 없고 서로가 화평하는 그런 때가 온대요. 서로 잡고 잡아먹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서로 모두가 원수가 없이 화목한 그런 나라가 온대요. 그때가 온대요. 그분이 와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온대요. 여러분, 우리 사람 사이도 사실 먹고 먹히는 원수 같은 존재들 있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없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모든 사람들 다 원수 하나도 없이 다 잘 지내고 다 좋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마음속에 저 왼수, 다시 말도 하기 싫은데 또 말 거네, 이런 왼수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 마음속에 있는 왼수들 있잖아요. 원수들. 하다못해 저도 카톡방에 카카오톡 하는 카톡에 저랑 함께하는 다른 어떤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서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장난으로 우리가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서로 아는데,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중에 다른 분이랑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같이 대화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서로가 그래. 서로 너무 안 맞아가지고 잘 해보려고 하다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평생 그냥 인사 안 하고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 장난으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 올 때까지 안 된다고, 절대로 화목할 수 없다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원수가 있어요. 마음속에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다시 오신 그 날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날은 어떻게 해요? 원수가 없어지고 평안하는 그런 날이 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할 때 배웠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부활해서 새로워질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벌써 이사야서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이자 암송 말씀이 딱 나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을 우리 같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9절인데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대요. 이 거룩한 산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말씀 배울 때 배웠죠. 시온산의 예루살렘 성전, 우리 성전 하면 시온산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쭉 우리 배웠죠. 이 거룩한 산 시온산에 해치거나 다치는 일도 없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오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대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말,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일까?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 모든 것이 다시 아무것도 원수가 없이 화목하는 그 날에 그렇게 되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그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가장 긴 시간이 뭐예요? 설교 시간이에요. 여호와의 지식을 아는 시간이 가장 긴 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여호와의 지식을 알 때 세상이 다시 회복된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옳다 나쁘다 하지 마라, 그러한 세상이 왔습니다. 그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옳은 게 없어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얘기하지 말자. 다 존중하고, 모든 것을 존중하면 죄도 존중하고, 잘했다 하면은 아무런 기준이 없으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바르게 잡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우리에겐 기준이 없는 세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물결은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너희들은 무엇이 맞다 옳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자. 아니요. 우리에겐 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라 우리 교회에서 자꾸 전도해라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자 있는 귀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르치고 계속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